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덥다는 소리가 입에 뱉더라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전화자와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햇볕 같은 이야기, 최용우 전사님의 이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동생이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서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보직이 변경된 거예요. 자리가 이동된 거예요. 부서를 옮기고 보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기분도 달랠 겸 그 창고 옆에다가 좀 이렇게 빈터가 있었나 보죠. 거기다가 오리를 한번 키워보려고 청동오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간이로 오리장을, 오리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청동오리를 한 마리 사서 거기다 넣어놨대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동오리가 그만 죽은 거예요.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짐승에게 물린 적이 없어. 그렇다고 물 깊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청동오리는 수영에 대가잖아요. 이 청동오리가 30cm밖에 안 되는 거기서 빠져 죽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직도 그걸 몰랐느냐고 하면서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인데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 넣어줘야지 이 몸에 깃털에 이 기름이 분비되고 이렇게 뜰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는 오리인데 수영을 못하는 오리. 거기에다가 물에 뜨지 못하는 오리라는 거죠. 전사님이 동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영을 잘할 것 같은 이 청동오리도 다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있고요.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영도 못하는 오리처럼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짝퉁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성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거룩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청원이 있는데 7가지 청원이 들어있어요. 청원이란 말은 간청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 속에는 7가지 간절한 간청, 요청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10계명을 다 알잖아요.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가지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청원해야 할 내용이 3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청할 것, 이것이 4가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0계명, 십자가, 주기도문, 이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사랑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청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찬양을 어떤 찬송으로 불렀어요 오늘? 거룩 거룩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확장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은 사람을 대변합니다. 특히 동양에서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명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신 명사로 쓰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 따라서 볼까요? 야훼.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누구를 지칭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하는데 이름이 너무 경외스럽고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다가 야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가서 눈을 씻고 입을 헹구고 와서 보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이름이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유화시켜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주 또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이신 그분이 너무 경외스럽으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용 목사라고 하면은 우리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시용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주님 이런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퀘리오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 주님, 주여 우리가 할 때 퀘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야훼에서 모음이 첨가되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통칭적으로 대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교회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잘 안 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꼭 야훼 자를 넣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고 너무 경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요구되는 그런 명령인데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분리되다, 잘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분리됩니까? 모든 죄와 추함으로부터 분리되고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죄, 모든 추함,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잘라진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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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앞에 봐요. 천사 이름이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는 특징이 있어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근데 한번 이 스랍 천사 날개가 6개인 천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뭐랄까 영광스럽고 막 신비스러울까. 그렇죠? 천사가 날개가 6개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발을 가렸을까요? 그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스랍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그 맨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을 부끄러운 발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곳을 감추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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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환상 중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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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에 보니까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며 집안의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수미 씨 같은 분, 소프라노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유리컵을 놓고 노래를 하면은 그 울림과 이 고음으로 인해서 유리가 깨진다고 그러네요. 유리컵이. 그렇게 사람이 불러도 그렇게 이 유리컵이 깨질 정도로 이 정말 이 내공이 깊은 소프라노들이죠. 그러는데 천사가 부르니까요. 성전 터가 다 흔들릴 정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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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뭐 어떤 가치관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다 표현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근데 이 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나 또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계시록의 4장의 말씀과 공통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성경에서 3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 삼위일체 완전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은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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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천사가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계시며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바 아버지라,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아빠. 우리 지난번에 1대1 제자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가졌는데요. 아빠. 오늘 제가 우리 그 선교 회장님들에게는 정말 그 나눔의 시간을 좀 잘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나눔의 시간 식사하고 나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은혜 받았던 말씀, 깨닫게 됐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 거룩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좋은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은 아빠는 아빠가 자식의 아가가 부를 때, 아이가 부를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넘어졌을 때 쌩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아버지요. 낙심할 때 위로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힘들 때에 우리 주님도 나도 아프다. 좋은 아빠는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응원해 주면서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투자하고,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투자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걸고 집도 가정도 부모도 사업장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께서
쿨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얼마나 제자들은 애통하며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제거했다는 거예요. 정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크게 좀 아멘.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탄식이 도리어 찬양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어떻게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악을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실패의 골짜기입니다. 패망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예요. 낙심의 골짜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악을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변해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도리어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체인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주는요, 체인지가 되게 많이, 인터체인지가 체인지라는 말은 바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뀔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이 영생으로, 상처가 치유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유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화목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체인지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도리어의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믿음으로 그 다음을 후창하시는데, 스크린을 열어주세요. 예수 안에서 제가 죽음이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영생으로 그 빨간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죽음이, 상처가, 염려가, 열등감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가난이, 위기가, 갈등이, 저주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뀌자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레이기의 중심 주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누구라고요?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주라고 절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사들끼리 아마 식사를 하게 됐는가 봅니다. 근데 이때 한 교사가 그 아이, 워낙 아이 이름을 하면서 막 그냥 그 아이를 그냥 한마디로 막 쪼았나 봐요.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그 아이의 부모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교사들과 대판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막 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실명으로 어느 집이라고 실명으로 올려서 글을 올려가지고요. 아주 파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작은 실수로 주변을 의식하자는 그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어린이집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큰 누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항상 가는 곳에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 또는 권사님라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식당 밥을 먹으면서 예의 없이 큰 소리로 떠들게 된다든가 식당에 대해서 불평한다든가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게 된다든가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교회 차를 타고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들이셨는데 그 차 안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차라리 이런 교회는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작은 말 실수 하나가 은연중에 나왔던 그 거친 그 표현들, 불친절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호칭을 사용했다면 호칭에 맞는 바른 예절과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구사해야 되고 그 삶의 모습 또는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야, 믿는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들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욕을 먹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듣기도 싫은 개독교라는 얘기가, 개독교인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원하며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수준 있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만 대답하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맨날 구하는 필요한 거 구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해보지를 별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도 반성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는데, 간밤에도 자다 깨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아침에도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특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보를 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그 짧은 기도문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 함께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해봅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과 자녀들과 아내를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